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한 번만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 오늘 찬양하신 분야의 찬양대 어르신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답이 잘 나오시네요. 그럼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고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6장에서부터 로마서 6장에서부터 계속 성화,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이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7장에서도 계속됩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이 계속되는데 특별히 이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한 내용을 아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에도 간간히 율법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언급을 했지만 오늘 7장에서 아주 한 장을 할애하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4장 15절에도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5장 13절에도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율법을 그의 말씀 속에 편지 속에서 이야기하다가 7장에 와서 거룩한 삶, 우리의 성화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에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도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혼인관계의 비유를 들어보면 이 율법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의 신부인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악독하고 무서운 주인에게 엄청나게 혹사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자가 나타나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하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에는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매우 권위적이고 엄격한 남자였습니다. 사랑도 없는 남자였습니다. 여자에게 가정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수백 가지 목록을 작성해 놓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지키지 못할 때는 남편의 무서운 질책과 책망이 이어졌습니다. 여자는 남편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규칙들을 모두 완벽하게 지켜나가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남편의 질책 속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렇게 사랑도 없이 버거운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남편이 만들어 놓은 그 수백 가지의 규칙과 목록들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은 너무나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남편을 믿고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주기를 바랬습니다. 이 여자는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경험으로 인해서 두 번째 남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지만 남편의 변함없고 끊임없는 사랑과 이해로 마음이 열렸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다른 것도 요구하지 않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잘못할 때마다 용서해주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속에도 남편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집도 꾸미고 맛있는 식사도 준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정성껏 섬겼습니다. 남편의 기뻐하는 모습에 자신이 더 기뻐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집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전 남편이 만들어 놓은 규칙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것은 자기가 그렇게 지키기 힘들어했던 많은 규칙들이었는데 지금은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자기가 기쁨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는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혼인 관계의 비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남편은 율법이고요. 두 번째 남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은혜요, 계시가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도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물든 우리 인간들은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나갈 능력도 힘도 없었습니다. 인류 중에서 지금까지 인류가 탄생하고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아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을 죄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번역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율법과는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관계,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 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율법을 잘 온전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지켜낼 수 있다면 바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는 관계를 끊게 만드시고 이제는 새로운 남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또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이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으려면 이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지켜나가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 이것이 바로 그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이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의 능력, 영의 새로운 것으로 쫓아서 행할 때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을 아닌 성령님을 쫓아 행할 때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율법의 의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 율법이 아닌 새로운 법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인가? 율법은 쓸모없는 것이고 버려져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7절부터 13절에서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한 새로운 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구약에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 속에 나쁜 것을 행하라든가 죄를 행하라든가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불의한 것들, 인간들이 생각할 때 불의한 것들을 행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오직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행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율법을 우리가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17절 후반부에 나와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 때문에 우리는 죄가 죄됨을 알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가 죄된 것을 알게 한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입니다. 예를 들었지만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행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계명으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기에 이것이 죄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많은 율법들을 열심히 행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아직도 자기가 구원에 이르지 못했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많은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합니다. 그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구원의 길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킬 때는 자기 안에 재물에 대한 사랑, 재물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는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너의 소유를 다 다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알았을 겁니다. 아, 내 마음속에 이 재물에 대한 근심, 욕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이 임하면 그곳에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가 가려지게 됩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기능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즉 선한 것, 그것은 곧 율법입니다. 이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우리가 죄라고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죄로 보고 깨닫게 합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도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좋은 기능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가를 분별해주는, 죄로심이 죄되게 하는 그 기능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율법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의 모든 행위의 의무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죄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기준도 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곳에서 이 말씀에서, 이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바로 14절부터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율법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게 되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율법이 알려주는 그 죄, 또 율법이 알려주는 선한 길, 하나님의 말씀이 알려주는 그 바른 길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자신의 모습, 나의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계속 자신의 모습도 고백하며 또 우리의 모습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선하고 좋은 것인 줄은 알고 있지만 내 마음이 그것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나의 실제 행동은 내가 원하는 율법, 내가 원하는 선한 길은 걸어가지 못하며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가기를 원하지 않는 악한 것을 따라가는 나의 모습, 이것을 보게 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되었지만 내 안에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나의 실제 생활, 나의 삶 가운데는 선을 행하기보다 악 가운데 빠지고 불법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도 바울, 또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될 때 마음 가운데 괴로움과 아픔이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18절 전반부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죄성, 내 안에 있는 죄를 품는 마음, 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된 이 죄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선한 길이 아니라 악한 길로 우리를 자꾸만 붙들고 올가매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와 있습니다. 22절, 23절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속사람은, 내 심령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렇게 행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내 속사람,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그 쪽으로 끌고 가고 있다. 이런 처절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고백하고 있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의 이 선한 것과 악한 것 사이에서 나는 선한 것을 원하지만 내 육체에 내 삶이 계속 악을 따라가는 이 괴리, 이 딜레마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한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셨고 또 들어보셨고 말씀도 들어보신 줄 압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고백이 사도 바울만 가지고 있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믿음 가지고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한 번 이상은 경험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이런 고민과 번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감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실제 모습은 그 선한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악한 길로, 불순종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길로 빠져있는 내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의 이 모습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 이런 번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있으시지요? 예. 없으세요?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괴리감이 우리에게 생기는가? 왜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왜 이런 선한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죄된 이 육체의 모습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아까도 18절에 나왔지만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 속에 무엇이 거한다고요? 죄가 거합니다. 이 죄성을,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내 능력으로는 뿌리 뽑을 수 없고 어떻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은 이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죄 곧 나 곧 죄. 크게 하십시오. 죄 곧 나 곧 죄.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바로 죄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이 나 안에 있는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죄와 내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이 죄를 떨어뜨려 버릴 수 없는 그런 모습. 내가 바로 죄 덩어리이고 내 속에서 죄와 나를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신세, 그런 모습이 바로 타락한 인간들이고 나이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7장 말씀에서 그런 죄성에 빠진 인간의 모습을, 자신의 고민했던 모습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4절부터 25절에서 나오는 이 나라는 표현, 이 나가 정말 누구일까? 사도 바울의 고백일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으로 나라고 고백하며 이 문제를 토로해 놓았지만 8장 말씀에 가면 사도 바울은 이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나라고 사도 바울을 스스로를 가리켜서 말을 하는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괴리감,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라고 고백한 이 나는 누구인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적으로 예전에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을 지켜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의 딜레마에 빠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혼인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한량없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남편과 별거하는 생활, 그리고 옛 남편의 그 습성, 그 법칙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누리면 되는데 그 사랑 가운데서 기뻐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별거하면서 그냥 내 노력으로 어떻게 의를 이루어보고 거룩한 생활을 해보고 또 죄를 이겨보겠다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진다는 뜻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십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위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이 엄청난 우리에게 큰 은혜요 복음이요. 또 하나 그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것이 큰 복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은 자들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또 하나의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종합적인 온전한 복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성육하신 것, 성육신하신 것, 또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 믿습니다. 믿으시지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의심의 여지 없이 다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현재 진행으로 이루어져야 할 주님과의 동행, 성령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하는 주님과는 별거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가 부흥회 때 1970년대, 80년대에 많은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때 부흥 강사님들이나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이 온전한 복음을 선포해 주지 못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굉장히 강조했는데 정말로 성령님과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동행해야 하고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런 진리를 선포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계속해서 부흥 강사님들에게 말씀을 들을 때나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대속의 은혜는 많이 들었고 또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은 많이 들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목사님이 별로 안 계셨고요. 또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가에 대한 삶을 알려주거나 가르쳐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에 갈 때까지 성인이 돼서 또 결혼을 할 때까지도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은 내 안에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죄에 빠지고 계속해서 허덕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 원하는 것은 내 안에 있지만 선을 행하는 모습이 내 안에 없음을, 내 육체에 없음을 보면서 이게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가, 무엇이 빠진 것이 아닌가 고민하고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우리 유교적인 전통 안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지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성령님의 힘을 입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이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 아멘. 이 말씀 속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도 불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 예수님이 아니라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올라가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과 함께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저에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내 곁을 떠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모실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내 선한 내 마음의 거룩한 마음과
내 육체에 선을 행하지 못하는 악을 따라가는 이 잘못된 괴리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 성령님과 깊은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때 이 괴리와 이 딜레마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신다면, 또한 그분의 한량없는 사랑 앞에 감격하며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분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죄의 역사를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7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토로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고 또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죄의 세력에 끌려 전혀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순 가득한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은 모든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마음으로는 선한 것을 원하지만 내 삶은 죄의 세력에 이끌려서 엉뚱한 일을 행하는 이 모순 가득한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번역이 맞는 번역이라고 믿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8장에 넘어가서 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어떤 제약도 규정도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선한지 선하지 않은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서 선한 것은 원하는데 내 안에서 죄악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는 그런 내 안의 죄성으로 인해 처절한 싸움이 일어날 때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그것과 동일하게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만드시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때도 끝까지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한평생, 일평생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교제하며 또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계속해서 내가 내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게 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우시고자 나를 일으키시고자 힘쓰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품어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문제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힘든 일들 가운데, 많은 괴로움 가운데 처할 때가 많고 죄악 가운데 빠질 때가 많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사실은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죄악 가운데 빠지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회복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살리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믿으며 순종하는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